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완악해지는 이때에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욕심을 소멸케 하여 주시고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사명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마음이 아픈 영혼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영혼들, 또 취업과 직장 등의 고민으로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니 병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가 메르스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기심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굳건한 책임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지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찬미단과 글로디아 찬양대에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교구를 섬기시는 백영기 목사님, 이필재 목사님, 김성무 목사님, 손병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사 청년들의 영적 리더로 부족함 없도록 세워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며 가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백영기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의 권능을 허락하사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희들의 영혼육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청년들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 서기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hey.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가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가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만물 경배해,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물 우리 안에 모든 한빛이 주포도록.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목소리 높여서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목소리 높여서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우리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입을 열고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에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을 노래합니다. 나의 길이 되시는 이름을 노래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도
삶의 경험으로도 주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네.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지식으로도 주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과 나와 함께한다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네.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나의 어떤 행위도 삶의 경험으로도 주의 임재로 나갈 수 없네.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지식으로도 주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과 나와 함께한다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네.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의 약속 믿으며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우리 한 번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기다리네. 주의 손길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기다리네.
주의 손길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손길 믿음으로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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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주의 약속 믿으며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주의 약속 믿으며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나의 어떤 행위도 삶의 경험으로도 주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네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지식으로도 주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한 경험과 지식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연예인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세상 가치 있는 물건들, 명품백 이런 것들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좋은 학벌이나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상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니?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니?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았는 일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누리고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 않으면 책망만 더 클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에 열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로 세워 나가는 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이것에 열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셨던 단일 민족인 유대인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내 앞에서 범죄하였고 나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시작됩니다.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의 어머니를 찾아준 사건입니다. 예전에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창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창기는 직업 여성인 거죠. 술자리에 시중두는 이 여성인 거죠. 이 두 여성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너무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 여자가 실수로 자기의 아기를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밤에 생각해낸 게 자기 아기와 살아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 두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말이 좋은 말이라 논쟁이지 싸웠겠지요. 결국에는 이 싸우다가 솔로몬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솔로몬 어떻게 이 판결합니까? 솔로몬은 칼 가져와 반절로 잘라. 그래서 너 하나씩 가지면 되겠네. 이랬더니 친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만두세요 해가지고 이 애기 저 사람한테 줘요 해서 솔로몬이 딱 보고 그럼 네가 엄마 해가지고 판결 딱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제대로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이라 한다면
원래 제대로 된 재판은 피고와 원고가 있고 그 주변에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물을 찾게 됩니다. 증인들을 찾게 됩니다. 뭐 현대야 발달돼 가지고 DNA 뭐 이런 분석하겠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그 당시에도 범인을 색출하는 일종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과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대로 된 재판은 일반 법정에서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안에 재판 끝나는 경우 드뭅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택한 방식은 간단합니다.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원인 분석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야, 칼 가져와. 쪼갠다. 자, 했을 때 친어머니가 나온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솔로몬이 취했던 방법은 어느 정도 강압에 의한 방법을 취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카리스마를 가진 군주들이 행하는 너희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자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요, 일종의 고문과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잡은 포로에게 CIA나 정보국들이 고문과 강압에 의해 얻은 정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이런 걸로 쓴 기사를 우연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고문이나 강압에 의해서 얻은 진술은 별로 쓸만한 게 없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말도 하게끔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칼을 들고 자르려고 할 때 친어머니가 지혜로워가지고 자르지 마세요. 이 아기 저 사람한테 주세요 했으니 망정이지. 그 어머니가 만약에 정신이 몽롱했으면 아기 죽을 뻔했습니다. 솔로몬이 취한 방법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죽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사건 종결입니다.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인 갈등의 근원인 아기가 죽게 되면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요약하자면 어느 정도는 지금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지혜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강압적인 방법을 솔로몬이 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솔로몬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재판이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느 정도 강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여기에서만 돌출되는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들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을 보면 독특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2명을 숙청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2명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2명 받고요, 자기가 제거하고 싶었던 정적인 친형님, 큰형님과 자기에게 날선 검을 들이댔던 대제사장을 여기다 얹힙니다. 그래서 4명을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숙청하는 과정에 절대 솔로몬은 자기 칼에 피 안 묻히고 인근에 있는 장수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그게 누구냐면 브나야라는 장수입니다. 이 일을 할 때까지 이 장수는요, 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장수가 군대 참모총장이 된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 구도가, 자 보십시오. 일을 진행하는 것도 아버지의 유언이 시작입니다. 거기다 자기 거 살짝 얹혔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킨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하는 뉘앙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일을 할 때 무언가 대의명분을 만들고 그 일은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시키고,
그래서 수사가 들어오면 이런 기사 우리 많이 접합니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 꼬리 자르기식 결론, 과연 어디에, 뭐 이런 기사 우리 많이 봅니다. 해마다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방법을 솔로몬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장수 분하야가 뒤집었으면 되는 것이고, 명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윗이 시작했어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굳건히 하기 전에 사용했던 방법이 이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방법을 누가 했었냐면 다윗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옆집에 이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입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의 남편이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 30인에 들어가는 용장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맹세한 충신이 남편이었던 겁니다. 이게 걸림돌이 될까봐 다윗은 이 남자를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터에 이 장수를 보내면서 편지를 그 장수 손에 쥐어줍니다. 야, 너 이거 갖고 가가지고 니네 참모총장한테 꼭 줘. 얘기합니다. 이 우리아라는 장수 남편은 다윗의 말을 충실히 받들어서 까보지도 않고 그 편지를 그대로 참모총장에게 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이 남자 우리아만 놔두고 다 퇴각해라,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참모총장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대로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전쟁은 지금과 다르게 칼싸움이니까 주변에서 물러버리면 주변에 있는 적들이 다 자기에게 모이게 됩니다. 자기에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뛰어난 장수여도 혼자 수없이 많은 적군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모총장이 다윗에게 편지 썼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의 용장 중에 하나가 전사했습니다. 다윗의 답장이 뭐였습니까? 칼은 여기도 삼키고 저기도 삼키니 전쟁 중에는 그런 일이 있으니 너무 상념치 말아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겁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마치 무언가 아닌 듯 긴 듯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이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하며 기만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누가 했느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비슷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솔로몬이 평생 동안 했던 지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솔로몬 관념에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 생각에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평생 동안 했던 일을 보면 됩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40년 다스리는 동안에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뭐 이쪽으로 빠지면 또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나 성막 같은 거는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실 때는 설계 도면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은 좀 깊숙이 들어가면 좀 애매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7년 동안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이 7년 건축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요, 자기 살 집을 지었는데 13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고성 지었습니다. 병거성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 지역에 성 지었습니다. 이렇게 쌓은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이방에서 데리고 온 와이프들,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까지 지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솔로몬 살아있는
40년 동안 계속 토목공사만 한 겁니다. 건축만 한 겁니다. 이럴 때 건축을 해야 돈을 벌죠. 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토목공사를 이루려다가 국민의 굉장한 저항을 받았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이렇게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려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훅 땡겨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은요, 솔로몬은 이러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금력 회수 방법을 세금을 통하여 거뒀는데, 솔로몬이 세금의 방법 세제 개혁했습니다. 세금 걷는 것을 이전에 있었던 곡물이 아니라 금으로 하게 했습니다. 왜?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금을 걷는 방법으로 세제 개편을 하고 행정구역을 정확히 구역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역마다 관리 감독을 세우고요, 일을 할 때마다 용역을 두고요, 용역의 관리 감독을 세우고, 한마디로 조직 체계를 쫙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기 드물게 한 큐에 쫙 끌려올 수 있는 조직 구도를 만듭니다. 저는 이게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뤄내기 어려운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금력을 모아들인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평생 동안 원했던 것은 사실 은, 금, 북이 영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단일 민족으로 이어오던 나라를 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쪼개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에게 굉장히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부딪힌 저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 모든 토목공사에 동원됐던 지파의 수장들이 와서 너희 아버지처럼 할래 안 할래?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처럼 공사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우리 그렇게 소통도 없이 이야기할 거야 말 거야? 이 얘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니까 10개 지파가 찢어져 나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예요? 다 알지만 우리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12개 지파예요. 12개 지파 중에 10개가 다윗의 집을 떠나버립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웠다면 도저히 이러한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이 가르러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착하다, 받고 은, 금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은금도 너에게 줄게.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은금도 내게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라는 말입니까? 대부분의 현대 구약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솔로몬의 이 행위를 일종의 자기 속마음에 크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약간 위장한 것처럼,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만한 행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백성을 아꼈던 사람이라면 40년 평생 동안 백성들의 세금과 토목공사를 그렇게 과감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10가지 기도 제목을 쫙 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게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은 뒤쪽에 있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떠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로 잘하고 신앙이 경건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은 여기까지는 그냥 듣고 넘깁니다. 그래요. 네. 아유, 그래야죠. 기도합시다. 그 다음은요. 그럼 이제 나옵니다. 그래도 얼굴은 좀 이렇게 원빈 정도는 되면 좋겠는데 꼭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요. 그럼 연봉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꼭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뒤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한 자매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의 뜻으로 가르치고 싶은 자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상형은요. 이상형은 김태희입니다. 교회에 좋은 자매들 많아요. 본인의 이상형이 안 차서 그렇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기도 패턴이 굉장히 이와 유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몰랐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속아주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부도수편질 모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은금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1%만 가지고도 솔로몬에게 그냥 모른 채 하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한 부자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기도 있고 그리고 노부모도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굉장히 부자지요. 자기 외제차, 골프, 좋은 집, 그리고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아내들 원하는 거 다 하고 다 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돈을 조금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골프 게임값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작은 가방을 어머니께 선물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가방을 받고 감격에 겨워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1%도 안 되는 거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천만 원, 그러니까 연봉 몇 억 되는 분 이야기를 했지, 사실 우리도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다가 돈을 붓는데 총력을 다하지 부모님 생일을 진수성찬으로 차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많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인 이유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솔로몬은 객관적으로 두들겨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품어주시고 1%를 100인 것처럼 봐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격해 주셔서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감격할 수 있는 것 신앙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꾼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유익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대단한 걸 해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하여 나에게 복을 주셨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그냥 1%도 안 되는 거 받고 우리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변합니까? 변하기를 바랍니다. 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 무언가가 돼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삶 중에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한량없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할 때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잘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꿈을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연락의 은혜를 가르치는 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자녀인 솔로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여 주님께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께 주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내 영혼 살리셨네. 주에게 베푸신 그 사랑 나의 맘 주님께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 주시신 나의 주 감사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주께 감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한량 없으심에 집중하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기요, 네, 저요? 벌써 가시게요? 별빛이 내린다. 다리가 져가지고 가긴 어딘가요? 광고 보고 가야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영상을 연이어서 3개를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그 신청서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네, 간혹 신청서를 바로 보지도 않으시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가지 항목의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보신 농촌 전도봉사에 대한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봐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탤런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나는 어느 팀으로 소속되어야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꼭 본인이 원하시는 팀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월화수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부분 참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 부부 참석이라고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라오겠습니다. 이거 좀 불가능합니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꼭 여러분의 소중한 탤런트를 이곳에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단기 선교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제 기도하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인원이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동부가 필리핀, 바누아투, 그리고 말레이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정글 선교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감 가지시고 감동 오시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찬양 인도자 학교 신청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샤우팅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찬양에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보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청년 31기 김혜민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에 전해드리는 청년 뉴스 기도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7일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청년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청년교구는 해마다 5월 셋째 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빛나자매와 박세욱 형제의 뮤지컬 아버지, 글로리아 찬양대와 장로합창단의 연합찬양 등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1기 청년 알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알파 성령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알파 코스에 참여하는 게스트들은 성령수양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목사님들의 말씀과 게스트들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만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보험피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특별한 시연회를 통해 공개된 청년교구 홈페이지는 특별히 반응형 웹이라는 컨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PC, 모바일, 태블릿 등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모습을 통해 청년부의 다양한 소식, 영상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모바일 홈피를 통해 광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완벽합니다. 6월에 있을 사요 및 행사 간추린 뉴스입니다. 6월 17일부터 요한계시록 여름 특강이 있습니다. 6월 20일에는 알파 수료 만찬이 있습니다. 6월 28일은 주일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부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멕시코 등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피 광고와 주보를 참조하시고 선교를 위한 바자회 헌물도 모집 중에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21일은 세 번째로 맞이하는 목장의 날입니다. 매달 셋째 주에 맞이하는 목장의 날, 다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참고로 저희 목장은 고기 먹으러 갑니다. 김혜민이었습니다. 날로 날로 광고 스타일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기 먹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치유.com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셔서 잠시 한번 오늘 광고를 읊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모든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청년 동정란을 보면서 오늘 환영하고 축복해야 될 분들을 제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첫 번째로 축하해 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청년 동정 축하 제 첫 번째 줄에 보면 제11회 대한민국 선교 무용 축제 현대 선교 무용 비전공 단체 부문 청년부 금상을 우리 이 앞에서
네, 하시던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공 개인 부문 청년부 금상에서 우리 37기 강한나 자매가 네, 수상을 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네, 오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읽다 보니까 네, 김한나 자매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겠어요? 민망하겠지만 네, 같이 해주세요. 혼자 민망하니까. 네, 저분이에요. 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네, 드디어 오랜 그 청년 지자풀에서 거룩한 눈빛을 교환하며 시작된 커플이죠. 네, 주찬미 마을의 주찬미 자매와 그리고 육효진 마을의 정형광 형제가 네, 돌아오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블리스 웨딩 컨벤션 4층 블리스 홀 5호선 발산역 5번 출구 가까이에 있는 블리스 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어디 계세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굉장히 오래된 커플인데 잘생기고 이쁘고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축의금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실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우리 김혜선 마을 전영실 목장의 우리 박은영 자매가 또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부처 핸섭.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은영 목장으로 성백민 형제, 김성화 형제님, 그리고 박재수 자매님, 그리고 김준호 목장의 이상진 형제님, 그리고 조현진 자매님께서 등반을 하십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방금 호명하신 등반하신 분들 손 한번 쭉 들어주세요. 네, 몰려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방금 축하해드릴 분, 제가 호명해드릴 모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상부터 일어나 주세요. 네,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민망해하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어나 주세요. 자,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민망해하는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네, 제가 한 가지를 놓쳤는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혹시 새로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부끄럽겠지만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네, 방금 앞에 나오셨던 그리고 통로에 지나가시는 세가족 리더분들 보시면 그리고 1층 온유홀로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목장 모임 이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